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구원을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제 군호는 암호 그 네. 말이에요. 예.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로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요. 어떻게 지금 칭찬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를 어째야 되는지.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이나 꿈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현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도인 목적과 계획과 뜻을 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역사는 성령으로 영감된 계시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무대장치임을 알아야 한다. 자, 예. 이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제 입장을 이제 항상 우리 한스께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며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나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죽으신 사건은 복음의 신비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자, 이제 복음의 신비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은 것이 결코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아버지는 무능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게 이제 신비다라는데 그 자녀들만 알 수 있는데, 자 계속해서요. 예수님은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만 열려진 영역이기도 하다. 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든 인간 전통의 울타리를 통해 진정한 성소의 모습을 교묘히 막고 감추어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와 신을 볼 수 없게 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교묘히 감추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감추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본질이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연합하여 종교 당사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전파, 가르침, 치유의 3대 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천국의 비밀을 활짝 여셨고 빛으로 여시는 이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종교 연합이 무너짐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을 예수님께 파송하여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려고 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팩트 공격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밤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도둑질하는 강도들임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독점으로 세운 이 울타리를 지켜 율법의 본질을 막기 위해 오히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는 일이었다. 자, 이제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종교 보수 세력이 이제 된 거죠. 이제 보수 세력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제자인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예수님께 칼과 몽치를 든 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이 한 제자는 자기 생각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막교환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적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스승을 위해 칼을 듦으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려 했다. 자, 이 사람 앞에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고. 유다죠. 뒤에는 뒤에는 베드로. 예, 그 이제 예수님께서는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에게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 없이 끌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배신하는 제자에게는 배신당함으로 칼을 들고 자신을 지키겠다는 제자에게는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게 함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성경의 기록은 혼미하지 않다.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은 참으로 정미하며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제 어째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좀 감추고 싶을 텐데, 이제 이 복음서 저자도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감추지 않아요. 그러면 역대하 같으면은 예. 다 감춰서 아, 좋은 것만 우리가 올릴 역대시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아니 역대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데 이거는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대기의 족보는 조금 이렇게 족보를 미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화가 아니라 오히려 처참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까지 읽었어요? 네. 혼미하지 않다.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는 성경 속 인물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네.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칼과 몽치를 드는 후한 무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따라다니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과 바꾸고자 할 수 없는 갈등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뭐 대부분 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또 뭐합니까? 유다의 모습도 하겠죠. 예, 결정적일 때는 네. 유다의 모습을 합니다. 그게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더욱이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고 자기 의와 충성의 칼을 휘둘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의를 흐리게 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벌리기도 한다. 자,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일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칭찬할 일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에 이루어지는 삶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네. 예수님의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의 탄생도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었다. 예언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오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은혜의 율법을 완성케 하시며 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이 은혜의 구원을 기리는 모든 울타리는 다 벗겨져야 한다. 이 구원의 보화를 바꿀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은혜의 구원을 대적하여 휘두르는 자기 의의 칼도 다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놀라운 표현인데요. 네. 자, 자기 의의 칼, 네. 이제 베드로처럼 하는 거죠. 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다 흩어졌지만 사실은 성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한다. 자, 예. 괜한 칼춤으로 코미디하지 하지 말라. 다 흩어져라. 다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이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흩어진 제자들이 다 어째 보면요, 그 이제 가룟 유다는 못된 놈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기죽 낫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내 재물 이게 흠 있는 것으로 가져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듯이 구원은 오직 어린 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좀 도와서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으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마태복음 이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